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60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흙에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준기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기나긴 장마, 폭우, 폭염,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재창궐로 인하여 지난주부터 또다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비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국가적, 세계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라는 이기적 발상보다는 우리 모두의 이익,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둡고 썩어져가는 작금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전도하는 올바른 한국교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잘못된 이단적 교회와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잘 대처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일교인들 이 시간 성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로부터 장년 어르신들까지 모든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어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위해 어린 양들을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김충성 목사님께도 큰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도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양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 부목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회자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룩한 주일로 지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쁜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목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태풍 바비 때문이라도 많이들 걱정하시고 염려하셨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비대면 영상예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나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깊이 이해해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향집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고향집에 계시는 부모, 형제, 가족 때문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정체가 매우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 그 이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디 살던 고향, 장차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전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사모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 84편은 시편의 150편의 많은 시 가운데서도 진주라고 불리고 있으며 가장 애송되어지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인은 본시에서 주의 장막, 즉 주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시인은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너무나 주의 전이 그립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그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주의 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하다가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는지, 또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도저히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이든지, 또는 어떤 그 다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해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어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분이 기자와의 인터뷰 속에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내 집이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본 시에서 시인이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주의 전에 나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슬퍼서 그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전에 마음껏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시인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을 것입니다. 책 가운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곳, 또 100곳, 1000곳을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각국의 명승지와 절경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곳, 100곳, 1000곳 속에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니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꼭 들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차를 한 빌딩 앞에 세우게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조그맣게 전세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그곳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서 한참이나 기도하고 나옵니다. 왜 생애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쉼터요, 안식처요, 피난처이고 우리가 가장 위로받고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곳만 들려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했던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남녀 직장인 574명을 대상해서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라고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53%였습니다. 2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38.8%였습니다. 3위는 좀 더 도전하며 살 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6%였습니다. 4위는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 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6.9%였습니다. 5위는 일 좀 덜 할 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0%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4절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복입니다. 찬송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경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찬송하는 성도의 가정에, 찬송하는 성도의 기업 위에, 찬송하는 성도들의 직장생활 위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주의 집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을 향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온을 향한 순례길이란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주의 전에 나가려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그 건강과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건강이 좀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없더라도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에 더 건강에 힘을 주시고, 또 시간을 하나님께서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힘을 얻는다는 의미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고,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불릴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눈물의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란 역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요, 역경인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기뻐서 웁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물도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느냐,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한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간직하시는 그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이 아니라 가치 있는 눈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께서 친히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른비의 은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 그 험한 골짜기, 정말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은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때를 따라 주시는 단비를 의미합니다. 꼭 필요할 때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의 단비를,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의 단비를,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단비를,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물질로 유혹합니다.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양과 소와 낙타와 종을 빼앗아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의 몸에 악창이 생기게 하여서 잿더미 위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게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2주간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당국의 지시가 2주 또 2주 계속 연장이 돼서 지금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확산의 우려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상당한 부분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비대면 예배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지요. 우리들의 염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교회의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진원지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이 되고 있는 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정말 교회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우리가 억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깊게, 더 간절히,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모해야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것,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주의 전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요 축복의 고향입니다.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뜻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나의 생애 최고 절정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인내하며 견디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셈과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시인의 마음, 시인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저의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방역 담당자들, 모든 공무원들,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이 이를 어려울 때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로 1,000번제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간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 예배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여러분들 주보를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 위해서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상기기를 준비하여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 또는 영상에 접속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아멘, 할렐루야 또는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거나 교회 방문 시에 사무실 빛이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SC제일은행 구자가 나와 있고요. 헌금 보내실 때는 김아무개하고 주일 헌금은 주일, 11조는 11, 감사는 감사, 선교 헌금은 선교, 또 일천 번제는 일천, 또는 건축 헌금 등은 건축 등으로 표기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금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